깊은 산골, 바람이 나무 사이를 뚫고 울부짖는 곳이 있어. 그곳은 해가 떠도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달빛조차 망설이며 스며드는 숲이요. 사람들은 그 숲을 검은 송곳니의 숲이라 부르며 발을 들이면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고 속삭이곤 했어. 하지만 그곳엔 늘 한 사내가 드나들었지. 이름은 강묵이라 하오. 키는 산처럼 우뚝하고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한 사냥꾼이었소. 그의 손엔 늘 단단한 활과 화살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발자국은 짐승보다 더 조용히 숲을 밟았지. 강묵은 마을에선 영웅이라 불렸지만 그의 가슴엔 누구도 모르는 무거운 비밀이 얹어 있었어. 그 비밀은 오래전 그가 아직 젊은 사냥꾼이었을 때 시작되었소. 어느 날 강묵은 숲 깊은 곳에서 거대한 호랑이를 마주했지. 그 호랑이는 보통 짐승이 아니었소.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털은 밤하늘처럼 검푸르며 발톱은 마치 산을 가르듯 날카로웠지.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흥낭이라 불렀소. 흥낭은 숲의 주인이라 여겨졌고 그를 본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소. 하지만 강묵은 달랐지. 그는 활을 당겼고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흥낭의 심장을 노렸소. 그런데 그 순간 호랑이가 입을 열었지. 사냥꾼이여, 내 화살이 나를 꿰뚫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노라. 인간의 말이었소. 강묵은 손을 멈췄고 심장이 쿵쾅거렸지. 호랑이가 말을 하다니 이 무슨 신비한 일인가 싶었소. 흥낭은 강묵에게 다가가며 나지막이 속삭였소. 너는 사냥꾼, 나는 숲의 왕. 우리 둘은 서로를 죽일 수 있지만 그 끝은 허무할 뿐이니라. 나와 맹세를 하라. 내가 내 영역을 지키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너는 이 숲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니라. 하지만 맹세를 어기면 너와 내 혈족은 영원히 이 숲의 저주를 받으리라. 강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어. 그의 머릿속엔 마을 사람들의 굶주린 얼굴, 병든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야망이 스쳐갔지.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소. 좋다, 맹세하겠소. 그 순간 바람이 멈추고 숲은 고요해졌지. 마치 숲 전체가 그들의 맹세를 증인으로 삼은 듯했소. 그날 이후 강묵의 삶은 달라졌소.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었지. 그의 활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고 그가 잡은 짐승은 마을 사람들의 배를 채웠소. 마을은 그를 찬양했고 그의 이름은 멀리 퍼져나갔지. 하지만 강묵은 알았소. 이 모든 영광이 흥낭과의 맹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는 흥낭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소. 밤마다 숲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흥낭의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모른 척 눈을 감았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소. 맹세를 어기면 어떤 저주가 찾아올지, 그 끝은 무엇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요. 세월이 흘렀고 강묵은 나이를 먹었소.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엔 피로가 묻어났지. 마을은 여전히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소. 흥낭과의 맹세는 그의 영혼을 옥죄는 사슬 같았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소. 검은 송곳니의 숲에서 짐승들이 사라지고 나무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였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누군가는 흥낭의 분노라 속삭였지. 강묵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소. 내가 맹세를 어긴 적은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는 숲으로 들어가 흥낭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 하지만 그 순간 낯선 이가 마을에 나타났소. 그는 젊은 사냥꾼이었소. 이름은 윤설아 했지. 그의 눈빛은 강묵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그의 활은 강목 못지않게 단단해 보였소. 윤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소. 검은 송곳니의 숲을 뒤흔드는 괴수를 내가 잡아내겠소. 흥낭이라 불리는 그 짐승을 쓰러뜨리고 이 마을을 구원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강묵의 얼굴은 굳어졌지. 윤서가 흥낭을 노린다면 맹세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소. 그는 윤서를 막아야 할지 아니면 흥낭을 찾아 맹세의 진실을 알아내야 할지 갈등했지. 그날 밤 강묵은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흥낭이 그의 앞에 서 있었지.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고 더 무거웠소. 흥낭은 말했소. 사냥꾼이여, 맹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니라. 내 선택이 너와 이 숲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니라. 강묵은 땀에 젖어 깨어났소. 그의 손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했지. 그는 알았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활을 들고 다시 검은 송곳니의 숲으로 발을 내디뎠소.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길의 끝에서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거였소. 강묵은 숲의 어둠 속으로 걸어들었소. 그의 발소리는 나뭇잎을 스치며 작게 속삭였고 손에 든 활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지. 검은 송곳니의 숲은 예전과 달랐소. 나무들은 생기를 잃고 껍질이 갈라져 있었고 바람은 마치 비명을 삼킨 듯 무겁게 흘렀지. 강묵의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소. 흥낭은 어디에 있나? 이 변화를 어찌 설명할 텐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지. 하지만 숲은 대답 대신 더 깊은 침묵을 던져주었소. 그러다 문득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소. 호랑이의 그것이었지. 강묵은 본능적으로 활을 고쳐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낮췄소. 나무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지. 그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소. 그곳엔 흥낭이 서 있었소. 하지만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 흥낭의 털은 엉켜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으며 몸엔 깊은 상처들이 새겨져 있었소. 강묵은 놀라움에 숨을 삼켰지. 이게 무슨 일인가? 숲의 왕이 어찌 이런 몰골이 된단 말인가? 흥낭은 강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소. 사냥꾼이여, 내가 다시 이곳에 왔구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왔느니라. 그 목소리는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숲을 울리는 힘이 있었지. 강묵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소. 흥낭이여, 나는 맹세를 어긴 적이 없소. 그런데 어찌 숲이 죽어가고 내 몸은 이리 상처투성이인가? 이게 무슨 저주란 말인가? 흥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소. 저주는 내가 아니라 이 숲과 너의 운명이 짊어진 것이니라. 오래전 내가 너와 맹세를 했을 때 이 숲의 균형은 너에게 맡겨졌소. 하지만 내가 맹세를 지키는 동안 다른 이들이 이 숲을 더럽혔지. 강묵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소. 다른 이들이라니? 나는 내 영역을 지켰고 누구도 이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소. 흥낭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소. 사냥꾼이여, 너는 내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구나. 마을의 사람들이 이 숲의 나무를 베고 짐승을 마구잡이로 사냥했지. 그들은 너의 이름을 빌려 이 숲을 파괴했소. 내가 영웅이라 불리는 동안 이 숲은 점점 죽어가니라. 강묵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소. 그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눈감아 주었고 그들의 욕심을 막지 않았지. 그의 맹세는 흥낭의 영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숲 전체를 보호하는 책임이었던 거였소. 흥낭은 말을 이어갔소. 이제 숲의 균형이 무너졌으니 나도 더 이상 이곳의 왕이 될 수 없소.
하지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숲을 되살리려면 너는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리라. 그리고 그 길엔 새로운 사냥꾼, 윤서가 얽혀 있지. 강묵은 윤서의 이름을 듣고 심장이 뛰었소. 윤서가 어찌 이 일과 관련 있단 말인가. 흥낭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소. 그를 찾아가라. 그의 선택이 너의 운명을 바꾸리라. 그 말을 끝으로 흥낭은 그림자처럼 숲속으로 사라졌소. 강묵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 윤서가 흥낭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숲이 죽어가고 있다는 진실, 그리고 맹세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소. 그는 마을로 돌아가 윤서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소. 윤서가 흥낭을 죽인다면 맹세는 깨지고 저주가 시작될 터였소. 그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소. 바람은 점점 더 차갑게 그의 등을 밀었지. 마을에 도착한 강묵은 윤서를 찾아 나섰소. 윤서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 그는 젊고 패기 넘치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소. 흥낭을 잡아 이 마을을 구원하겠소. 그 괴수가 숲을 망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환호했지만 강묵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소. 그는 윤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소. 젊은 사냥꾼이여, 나와 이야기 좀 하세. 윤서는 강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도전적인 기운이 어려 있었소. 강묵, 마을의 영웅이시군요. 무슨 용건이시오? 두 사냥꾼은 마을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소. 강묵은 윤서에게 흑랑과 맹세의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 그는 대신 물었소. 윤서, 왜 흥랑을 노리는가? 그 짐승은 단순한 괴수가 아니네. 윤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소. 강묵, 나는 마을을 구하려는 거요. 흥랑이 숲을 망치고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소. 내가 그를 잡으면 이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을 거요. 강묵은 그 말에 한숨을 쉬었소. 윤서는 흥랑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지. 그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소. 윤서, 흥랑은 숲의 왕이야. 그를 죽이면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르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소. 강묵, 늙으셨소.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웅이라니 실망이군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소. 흥랑을 잡아 내 이름을 알리겠소. 강묵은 윤서의 눈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소. 그 패기, 그 욕망은 너무나 익숙했지.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소.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정되었소. 윤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채웠지. 그는 윤서가 떠난 뒤 다시 숲으로 향할 준비를 했소. 이번엔 흑랑과 마주해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소. 그날 밤, 강묵은 다시 숲으로 들어갔소. 그의 손엔 활이 쥐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지. 그는 흥랑을 불러냈소. 흥랑이여, 나를 도와 이 운명을 풀어주시오. 그의 외침은 숲을 울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소. 대신 멀리서 윤서의 그림자가 보였지. 그는 활을 들고 조용히 숲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소. 강묵은 숨을 멈췄소. 두 사냥꾼의 운명이 이제 얽히기 시작한 거였소. 강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윤서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소. 윤서의 발걸음은 가볍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지. 활을 단단히 쥔 그의 모습은 마치 젊은 강묵을 보는 듯했소. 하지만 강묵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지. 윤서를 막아야 할지 아니면 그의 뜻을 따르게 둬야 할지 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가를 터였소. 숲은 고요했지만
바람 속엔 불길한 속삭임이 섞여 있었소. 강묵은 이를 악물고 윤서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지. 윤서는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소. 그의 손은 화살을 만지작거렸고 귀는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했지. 강묵은 그의 뒤를 따르며 흥랑의 흔적을 찾았소. 흥랑이여, 어디 있소? 이 혼란을 풀어줄 단서를 주시오. 그의 마음은 간절했지만 숲은 여전히 침묵으로 답했소. 그러다 갑자기 윤서가 걸음을 멈췄소. 강묵도 숨을 죽이고 멈춰섰지. 윤서의 눈이 어둠 속 무언가를 포착한 듯했소. 그는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고 화살을 겨눴지. 강묵은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소. 그곳엔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소. 흥랑이었지. 흥랑은 상처로 얼룩진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소. 그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피로와 고통이 묻어 있었지. 윤서는 망설임 없이 화살을 당겼소. 괴수여, 내가 마을을 망친 장본인이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숲을 쩌렁쩌렁 울렸소. 강묵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뛰쳐나갔소. 윤서, 멈추시오. 그의 외침에 윤서가 놀라 돌아보았지. 강묵, 어찌 이곳에? 윤서의 눈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소. 강묵은 숨을 고르며 말했소. 그를 쏘면 안 돼요. 흥랑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네. 이 숲의 운명과 얽혀 있어. 윤서는 코웃음을 치며 활을 더 세게 당겼소. 늙은 영웅이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소. 나는 이 괴수를 잡아 마을을 구할 것이오. 강묵은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소. 그는 윤서의 패기를 이해했지만 흥랑을 죽이면 맹세가 깨지고 저주가 시작될 터였소. 그는 간절히 말했소. 윤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흑랑과 나는 맹세를 했소. 그를 죽이면 이 숲과 마을은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거요.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소. 맹세. 그건 당신 이야기일 뿐이요. 나는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소. 이 괴수가 숲을 망쳤소. 그 순간 흥랑이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왔소. 그의 몸은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지. 흥랑은 윤서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소. 젊은 사냥꾼이여, 내 화살은 나를 꿰뚫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끝엔 무엇이 있겠느냐? 이 숲의 심장이 멈추고 너희 마을은 영원히 어둠에 잠길 것이니라. 윤서는 그 말에 놀라 화를 살짝 내렸소. 내가 말을 하다니. 이 무슨 마술이란 말인가? 강묵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소. 윤서, 흥랑은 숲의 수호자여. 그가 죽으면 이 땅은 생기를 잃고 우리 모두 저주를 받을 거요. 윤서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강묵과 흥랑을 번갈아 보았소. 그의 손은 여전히 화살을 쥐고 있었지만 단단했던 결심이 흔들리는 듯했지. 강묵은 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소. 윤서, 나도 너처럼 젊고 패기 넘쳤던 때가 있었소. 하지만 이 숲은 단순한 사냥터가 아니네. 여기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소. 흑랑과 맹세한 자로서 부탁하겠소. 그를 살려주시오. 윤서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소. 강묵, 당신은 영웅이라 불렸소. 그런데 어찌 이 짐승을 두둔하는 거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소. 그때 흥랑이 다시 입을 열었소. 젊은 사냥꾼이여, 내가 원하는 영광은 나를 죽이는 데 있지 않니라. 이 숲을 살리는 데 있소. 숲이 살아야 마을도 살아날 것이니라. 윤서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했지. 그는 화살을 다시 겨누며 말했소.
내가 왜 괴수의 말을 믿어야 하오? 강묵, 당신마저 이 짐승과 한패란 말인가? 강묵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소. 그는 윤서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지.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소. 나무들이 흔들리고 땅이 미세하게 떨렸지. 강묵과 윤서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소. 늑대, 여우, 그리고 이름 모를 짐승들의 그림자가 그들을 둘러쌌소. 그들은 흥랑을 지키듯 그의 곁에 섰지. 강묵은 그 광경에 숨을 삼켰소. 이 숲은 아직 살아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소. 윤서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화를 놓지 않았소. 흥랑은 천천히 말했소. 사냥꾼들이여, 이 숲은 나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생명이 얽혀 있소. 너희가 나를 죽이면 이 생명들도 함께 사라질 것이니라. 윤서는 그 말에 손이 떨렸소. 그의 눈엔 망설임이 스쳐갔지. 강묵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소. 윤서, 이 숲을 살리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하오. 흥랑을 죽이는 대신 숲을 파괴한 자들을 막아야 하네. 윤서는 여전히 갈등하는 듯했지만 결국 화를 내렸소. 강묵, 당신 말이 맞다면 나를 설득해 보시오. 어떻게 이 숲을 살릴 수 있소? 강묵은 그 말에 희망을 느꼈소. 그는 흥랑을 바라보며 물었소. 흥랑이여, 숲을 되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오? 흥랑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소. 숲의 심장이 필요하니라. 그 심장은 이 숲의 가장 깊은 곳, 검은 바위굴에 있소. 하지만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니라. 들어간 자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소. 강묵은 그 말에 굳은 결심을 했소. 내가 가겠소. 윤서, 나와 함께 가겠소. 윤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소. 좋소. 하지만 강묵, 이 일이 잘못되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소. 두 사냥꾼은 흥랑의 안내를 따라 검은 바위굴로 향했소.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공기는 차갑게 그들의 피부를 찔렀소. 강묵은 앞장서며 마음을 다잡았소. 그는 알았소. 이 길의 끝에서 맹세의 진실과 그의 운명이 드러날 거라는 걸. 윤서는 그의 뒤를 따르며 조용히 화살을 준비했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숲의 심장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소. 그들 앞엔 미지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소. 검은 바위굴 앞에 선 강묵과 윤서는 서로를 마주보았소. 굴 입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검고 깊었으며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축축했지. 강묵의 손은 활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했소. 윤서는 여전히 의심이 담긴 눈빛으로 굴을 바라보며 말했소. 강묵, 이곳이 정말 숲의 심장이 있는 곳이란 말이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소. 강묵은 단호히 대답했소. 윤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숲도, 우리도 끝이오. 함께 가세.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소. 두 사냥꾼은 굴 속으로 발을 내디뎠소. 굴 안은 빛 한 점 없는 어둠으로 가득했소. 그들의 발소리는 메아리치며 멀리 퍼졌고 벽에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 강묵은 횃불을 들고 앞장섰소. 그의 눈은 어둠을 뚫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엔 두려움이 스며들었소. 흥랑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겠지.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소. 윤서는 그의 뒤를 따르며 조용히 활을 준비했소. 그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굳건했지. 두 사람은 말없이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소.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굴이 넓어지며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소. 그곳 중앙엔 빛나는 돌이 놓여 있었소.
그 돌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붉은 빛을 뿜으며 맥동했지. 강목은 그것이 숲의 심장임을 직감했소. 하지만 그 돌을 둘러싼 어둠 속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소. 윤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소. 강목, 저것들이 뭐여? 강목은 횃불을 높이 들었소.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소. 그것들은 짐승도 인간도 아닌 저주받은 형체들이었소. 그들의 몸은 그림자처럼 흐릿했고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지. 강목은 본능적으로 활을 들었소. 윤서, 준비하시오. 이들은 심장을 지키는 수호자여. 윤서도 화살을 겨누며 대답했소. 강목, 이게 당신이 말한 저주란 거요?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겠소? 강목은 단호히 말했소. 이겨야 하오. 숲을 살리려면 그 순간 그림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소. 강목과 윤서는 화살을 쏘며 맞섰소. 화살은 그림자들을 꿰뚫었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소. 강목은 이를 악물며 외쳤소. 윤서, 심장으로 가시오. 내가 이들을 막겠소. 윤서는 강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심장을 향해 달렸소. 강목은 그림자들과 싸우며 그의 뒤를 지켰소. 그의 화살은 바람을 갈랐고 손은 피로 물들었소. 하지만 그림자들은 끝없이 몰려왔소. 강목은 알았소. 이 싸움은 단순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임을. 그는 심장을 바라보며 흥랑의 말을 떠올렸소.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소. 그는 윤서를 돌아보며 외쳤소. 윤서, 심장을 손에 쥐시오. 그리고 숲으로 돌아가시오. 윤서는 심장 앞에 서서 망설였소. 그림자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강목이 그들을 막아섰소.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심장을 집어들었소. 그 순간 굴 전체가 흔들렸고 심장은 더욱 강렬히 빛났소. 강목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림자들을 밀어냈소.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소. 그는 윤서를 보며 미소 지었소. 윤서, 이 숲을, 마을을 지키시오. 나의 맹세는 여기서 끝이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소. 윤서는 강목의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켰소. 그는 심장을 품에 안고 굴 밖으로 달렸소. 그림자들은 강목을 에워쌌지만 그는 끝까지 활을 놓지 않았소. 그의 마지막 화살이 그림자를 꿰뚫는 순간 굴은 무너지기 시작했소. 강목은 무너지는 바위 아래 서서 흥랑을 떠올렸소. 흥랑이여, 나는 맹세를 지켰소. 그의 눈이 감기는 순간 숲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소. 윤서는 심장을 들고 숲으로 돌아왔소. 그가 심장을 땅에 묻자 죽어가던 나무들이 다시 푸르러졌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숲을 채웠소.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환호했소. 하지만 윤서의 가슴은 무거웠소. 그는 강목의 희생을 알았소. 그는 마을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소. 이 숲은 강목의 목숨으로 되살아났소.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숙연해졌소. 그들은 강목의 이름을 기리며 숲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노라 맹세했소. 그날 밤 윤서는 숲에 홀로 들어갔소. 그는 심장을 묻은 곳에 서서 강목을 생각했소. 그때 바람 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소. 그는 고개를 들었소. 어둠 속에서 흥랑이 나타났소. 그의 상처는 사라졌고 눈빛은 다시 빛났소. 흥랑은 말했소. 젊은 사냥꾼이여, 너는 강목의 뜻을 이었구나. 이 숲은 이제 너의 책임이니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소. 흥랑이여, 나는 이 숲을 지키겠소. 강목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소.
시간이 흘렀소. 윤서는 마을의 새로운 영웅이 되었소. 그는 숲을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쳤소. 검은 송곳니의 숲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소.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밤마다 속삭였소. 강목은 죽지 않았어. 그는 흑랑과 함께 숲을 지키고 있지. 그 말은 전설이 되어 마을에 퍼졌소. 어느 날, 한 아이가 숲에서 빛나는 화살을 발견했소. 그것은 강목의 것이었소. 사람들은 그 화살을 숲의 심장 옆에 세웠소. 그곳은 영원히 강목의 맹세를 기억하는 성지가 되었소. 강목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소. 하지만 그의 희생은 숲과 마을, 그리고 윤서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더 큰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자라.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든 강목의 맹세가 당신 가슴에도 작은 불씨를 남겼기를 바라오.